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독자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독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어떤 이유에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인성에 들어가니까 그 죽은 아이를 데려옵니다. 사실 이미 다 끝났어요. 죽었다는 것은 우리말로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에 이 죽은 아이의 시체를 데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데려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처절하게 우는 과부를 보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이때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 죽은 청년, 생기가 없고 인생이 끝장난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리신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살리신 분은 사람은 딱 3명입니다. 나인성 과부,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청년,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도 그저 과부이고 살아난 사람도 청년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죽은 나사로,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우리에게 모든 자를 다 죽을지라도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라고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사람을 다 살리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에 보시기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살릴 사람, 그 3명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초자연적인 그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오늘은 청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자녀가 청년들이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의 또는 청소년의 자녀들을 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애통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공부를 안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요 라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죽은 이 청년과 같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영혼이 살아날지어다. 죽은 마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청년이여 일어날지어다. 방황하고 꿈이 없는, 그래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유리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결사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가끔씩 저에게 그래요. 아유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더 살아봤자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몸도 아픕니다. 오래 살아봤자 병원비만 나갑니다.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왜 더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시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건강히 사셔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그것을 우리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겠다고 스바냐 3장 17절에서 20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 포로된 너희들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요 너희들의 자녀와 너희를 통해서 칭찬과 명성이 회복되리라. 이것이 너의 목전에서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자녀가 보다 영적으로 나은 그 사회의 분위기와 환경을 우리는 만들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일어날지어다. 유리방황하고 이 세상에는요 먹고 살 것은 많은데 먹고 죽어야 할 어떤 사명을 찾지 못해서 우리 청년들은 방황합니다. 청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꿈을 갖게 하옵소서. 지금 청년들의 실업률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은 굳이 통계청의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꿈이 그저 단지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먹고 살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합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결사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저는 매우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요즘 철야하고 먹고 자면서 3일 만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말씀 이렇게 동영상 찍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업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교회 주변에 있던 한 청년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젊은 아이인데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아이가. 그래서 보통은 새벽 예배 젊은 아이가 이렇게 와서 기도를 안 하는데 하도 열심히 기도해서 너무 기특해서 저희 교회 청년은 아니지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기도해 주어도 돼요? 그랬더니 해달라고 그러고 또 저녁에도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집에를 가지 못하고 저녁에 집에 교회에서 업무 보고 기도를 하는데 밤 10시 반에 이 아이가 혼자 기도도 하러 오고 엄마한테 산책 나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가 참 사연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길래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17년간 여러 가지 암이 여기저기 전이돼서 지금은 골수암, 이게 그러니까 뼈까지 암이 전이돼서 어머니 병간호를 하느라고 그 청년은 나이가 25인데도 불구하고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남들처럼 학교나 그 꿈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아이가 결사적으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속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저에게는 이 아이가 영적인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저에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거 나눠도 된다고 허락 다 받았습니다. 목사님 유다와 다말 이야기 그 동영상을 보고 이것을 목사님께 나눕니다.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 서술한 역사책으로만 간주하며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뜻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보다 인간의 측면에서 집중하여 읽었던 태도를 가졌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행동을 내가 도덕적인 삶의 자세를 갖출 것만을 성경은 요구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관점, 나의 관점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었고 오직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기도하는 자세를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방향으로 저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는 더 확신을 갖고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그냥 알아서 채워주시겠지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다말처럼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언약, 축복의 기회를 붙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받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내가 여기 이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제 인생을 보내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큰빛 선교회를 통해서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보와 물질과 여러 가지 함께 섬기고 있지만 또 이렇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을 새롭게 사람을 낚는 어부처럼 만나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가르쳐 줄 때마다 행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중매장이라고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청년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하는 주역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좀 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조약돌 하나를 놓아 주어야 합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과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교영약 다리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의 20년, 30년 후를 이끌어갈 주역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디모데 전도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 인생이 덧없다고 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인생에 낙이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청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의 청년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물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집 사고 경제적으로 자리 잡고 부모님들을 부양해야 하는 너무나 막중한 책임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있고 그것이 너무나 과부하될 때가 많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많은 그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을 시간조차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복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청년의 때의 여호와를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는 저 죽음의 끝을 보면서 인생의 수를 멀리 둘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을 줄 수 있는 분은 창조주 여호와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커다란 우주와 같은 하나님을 반드시 청년의 때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답을 알고 시험을 치면 아주 쉽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청사진을 갖고 위에서 찍어서 청사진과 지도를 가지고 인생의 항해를 하고 여행을 하면 쉽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빨리 찾아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우리 청년 아이들이 육체의 정욕을 피하는 길, 탐심과 탐욕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탐심과 탐욕을 피한다고 해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백만악의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필요로 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선교할 수 있는 복음 전하고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경영하고 지배하고
충만하고 나눠주고 풍성한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이 시간에 21세기에 2020년에 살게 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것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 그 죽은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저는 우리 밤에 오는 이 청년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공부하자. 기독교 상담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뭣도 공부하고, 그래서 너 나처럼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자. 그래서 수많은 너와 같이 아프고 힘든, 꿈이 없이 절망하고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너의 삶이 스토리가 되게 하자. 스펙이 많은 사람, 경력이 많은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그 경력이 스토리가 되고 자신의 경력이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서울대학을 나와서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해서 사용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서울대학교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너의 슬픔이 사명이 될 거야. 믿어? 아이가 네. 너도 목사님처럼 너처럼 앞으로 방황하고 아프고 절망하고 환경이 깜깜한 아이들에게 너의 삶이 간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네가 가리키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런 삶을 살아볼래?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그래, 우리 희망 생겼다. 청년 하나를 건져 놓으면 그 아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됩니다.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꿈을 갖고 인생이 방향성이 전환되고 유리방황하고 그저 그렇게 살던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갖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단지 내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 가는 구원받는 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자, 나와 같이 망한 자, 아픈 자, 비참한 자, 가망이 없는 자, 중독에서 쇠사슬에서 묶인 자, 그들을 자유케 하며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자유케 하며 갇힌 자를 노임받게 하는 것,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사명받고 감당하고 성령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나인성 과부와 같이 죽은 그 가망 없는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약속, 그 영원한 말씀으로 명합니다. 죽어서 냄새나는 썩은 가망 없는 영혼들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빛을 발할지어다.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고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망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인생이 죽은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도 그날이 그날이에요? 나이 많은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만 그날이 그날인 게 아니고 우리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면 이미 인생이 끝난 겁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대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나이 많고 가망 없고 그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고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도 꿈을 꿀 수 있대요. 어떤 꿈이요? 그냥 개꿈, 견몽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뒤숭숭한 혼몽이 아닙니다. 영적인 꿈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소망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을 내 손주, 내 손녀처럼 사랑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용기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따뜻하게
애타게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것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노인들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들을 위해 지금이야말로 기도해 주실 때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때입니다. 무슨 환상이요? 그저 환청 보고 환시하고 정신분열이 걸려서 그저 뭐 좋은 드라마, 영화, 뭐 음악, 뮤직, 비디오 그거 환상이 아니에요. 어떤 환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 타고 천군천사 거느리고 이제 재림주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 그 환상을 보면서 마음에 그리면서 머리에 그리면서 기도할 때 꿈을 꾸면서 그것이 펼쳐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준비하는구나. 나도 그런데 쓰임받겠다. 그런 것입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던 신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대망사상이 있었어요. 왜? 메시아가 오면, 초림주 예수님이 오면,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다윗의 왕의 그 계보로 오시면 우리는 이 고통에서, 이 멍에서 노임받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림주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실 예수님, 눈이 불꽃 같은 자, 머리가 양털처럼 흰 분, 입에 말씀의 검을 가진 자, 정의로운 눈, 그 황금띠를 두르고 천군천사 거느리고 오실 만왕의 왕,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환상을 보고 꿈을 꿔야 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꿈을 갖고 쓰임받기 위해서 너희 청년들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 섭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꾸게 하옵소서. 젊은 날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너의 인생이 덧없다, 의미 없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슬과 같이 영롱하고 맑고 순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노인들이 성령을 받아 꿈을 꾸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꿈을 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꿈을 꾸고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한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돈 물려줄까? 집 물려줄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을 물려줄까? 정신과 사상과 어떻게 하면 사명을 계승할까? 우리 노인들은 그렇게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서 준비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정신이 죽은 나사로와 같은, 죽은 난성 과부의 청년과 같은 죽은 영혼들아, 마음들아, 심령들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명하노니 죽은 너희 청년들아 일어날지어다. 심령이 일어날지어다. 기쁨을 찾아오게 하옵소서. 꿈과 비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심령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물붓듯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시들은 영혼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열방을 향한 빛이 되게 하옵소서. 뛰어나가게 하옵소서. 말씀 맡은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들이라 온 열방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옵소서. 칭찬과 명성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꿈이 없이 방황하며 정신이 아프며 부모를 떠나고 배역하며 들이받으며 부모와 갈등 관계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합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노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큰빛 교회에, 큰빛 선교회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물붓듯 마음껏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을 알곡으로 지도자로 키워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키워내게 하옵소서. 선교사와 목사로 국제적인 기업가로 연예인으로 정계적인 교계에 주름 잡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로 우리 청년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큰빛 선교회와 이 말씀을 동영상으로 듣는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와 주의 종들과 어머니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응할지어다. 청년들아 일어나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